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여러분은 예전부터 어떤 것을 기다려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려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이력서를 넣고 1차 또 2차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면접을 보고 나서 이 최종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울링이 나는데 좀 잡아주세요. 자, 어떤 시험을 보고 이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공무원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거나 토익, 어떤 자격증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사소하게는 택배를 기다린다던가 어떤 사람을 기다린다던가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식 많이 하시죠? 내가 이만큼의 주식을 사놨는데 이게 언제쯤 오를지 항상 확인하고 언제 이 손절을 해야 될지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조마조마하고 그 기다림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이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전 재산을 넣으신 분들은 이 마음이 참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 가운데 조급함은요, 이 잘못된 소비를 때로는 하게 만듭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 조급함에 13을 사게 되면 이제 곧 있으면 이 14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다면요, 이 시야가 좁아져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소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이 기다리다 보면요, 이 어지럽고 또 현기증이 날 때가 있죠. 참 기다림이 쉽지가 않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멘탈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조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던 일도 해결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 섣불리 행동하게 되고 이 결과를 그르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앞당겨 보려고 하고 그 결과를 조급하거나 그렇게 할수록 돌아가거나 결과가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를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멘탈이 흔들리게 되거나 이 조바심을 내거나 또 쉽게 포기하거나 또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며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아브람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으로 개종하기 이전에 이 아브람이 나오죠. 여러분, 16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 아브람 가족의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출산하지 못함이에요. 임신하지 못함. 이 불임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식이 재산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자식은 10명 이상,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 재산도 지킬 수 있는 인원들인 거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당시는 어땠겠어요? 그게 더 심했을 때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불임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원인을 찾고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오늘날은 결혼도 늦게 하는 분위기고
또 자녀도 늦게 낳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가 아예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또 기술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봐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자녀를 주시는 건요, 생명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 당시에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자다. 저 사람 참 저주받은 여자다. 이 죄 지은 여자다. 이 벌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우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할 거고요, 때로는 자식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 사례의 불임의 문제처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위축되고 또 눌리고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 입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 노력으로 가게 되는 것도 맞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근데 이 대학에 대한 정보, 또 적성, 또 뭐 수능을 보게 된다면 수능을 보는 날의 컨디션, 뭐 경쟁률, 입시 전략, 나의 지혜, 여러분 이런 걸 통틀어서 보면요, 나의 노력도 있는 거지만 참 이 대학 입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취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얼만큼 유튜브를 보고 노력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취업 강의를 듣고 뭐 이력서를 써도요, 철저히 준비하고 피드백을 받아봐도요, 그 회사의 인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또 누가 인사를 담당하게 되는지, 이력서가 전송은 잘 되었는지, 이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 내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요,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면접 가서도 내가 면접을 진짜 잘 봤어요. 이 면접관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면접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면접 점수는 얼마인지, 어떻게 진행을 되어가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더 잘 봤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얼마나 이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모를 수 있죠. 여러분, 취업이 그래요.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것만 같고, 또 내가 취업을 해도 참 생각보다 어렵고, 내가 이곳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입시도 또 취업도, 또 취업을 했더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리겠습니까? 이런 사례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례에게 이 은혜 없는 사람, 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오겠죠. 입시 제대로 못하고 취업 제대로 안 됐고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니면요, 지금까지 뭐 했냐, 네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네가 참을성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죠.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고 이 수군대는 것만 같은 이 마음 때문에 우울하고 위축되고 눌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원래 능력보다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조급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적당하게 타협해서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거나 조금 더 가기 쉬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내 마음으로 합리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사례가 딱 그랬던 거죠. 좀 너무 위축되고 너무 우울감이 들었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고 조급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요, 시야가 참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한다는 거는 이 사례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고 안 주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의 시야가 가려져서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안 주실 것이다. 나에게 지금도 안 주셨고 앞으로도 안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사례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어진 상황에 현실에 답답하고 조급해서 이전에 이 사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를 부르면서 애초에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이 사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사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지나가다가 그냥 하신 말씀이시겠지. 여러분 아닐걸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람과 사례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아브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체념을 하고 아니 하나님 내 종에게 또 우리 집에 있는 내 입양아에게 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참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식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때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례와 아브라함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현실을 볼 때 한숨만 나오는 거죠. 결코 내가 입시에, 내가 취업에, 이직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내가 가장 잘해요. 여러분 사례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제가 가진 스펙으로는 이 직장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진 이력으로는 이 학교 안 되는 거고요. 절대 안 돼요. 제가 가장 잘 알고요, 제가 제 분야는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보실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분명히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례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 둘도 아니라 그 자손들로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이 도시가 오염돼서 이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군생활 하던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전역한 지 한 달 안 됐다. 손 들어볼까요? 수인이랑 없나 본데 하여튼 위로 올라갔나 봐요. 네. 자, 군생활 하던 친구들은요 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저의 군생활 가운데 이 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땅바닥만 보고 걷다가 하늘 한번 봐볼까 하다가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수천 수만 셀 수 없는 별들인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아브람과 사례에게 자식이 하나 없지만 앞으로 그 별들처럼 자손을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2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럼 이 사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여종이 있으니 이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많게 해주시겠다, 밤하늘의 별처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대안으로 해보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학 입시, 또 취업, 이성교제와 여러 가지 가운데 잘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주변에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또 위축되고 눌리고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 상황,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때로는 불안해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에게 추가하여 이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나는 새조차도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30절에서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땅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자녀된 자들은요, 입시, 취업,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32절 말씀처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마지막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셨죠. 가장 누추하고 낮은 곳에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자셨다면 정말 좋은 궁에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나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유랑하던 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비교적 천대받고
이 가난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인간의 가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시는 거죠. 왜냐?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희 그 문제들 가장 잘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례처럼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축하고 또 우울해하지 맙시다.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의 조급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례의 원대로 남편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원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이 이제는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한지라. 여러분, 종 하갈이 종이었던 주제에 주인님 임신 안 되시죠? 저는 한 번에 되던데요. 잘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주인 사례를 우습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 종이 주인을 멸시하고 우습게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데 이 직장에서 상사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창호 담임 목사님을 우습게 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례의 조급함, 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제는 자기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요, 오히려 이제는 그의 종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이 대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대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나타나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단할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대안을 스스로 찾아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를 그르치지는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조급함은요, 인간 관계를 망쳐요. 5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아브라함이 욕을 먹어요. 아니, 사례가 자기가 불임이어서 자기 머리로 자기 전략대로 이 묘안을 생각해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착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하라며 내가 당신 말 들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례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주셔야죠. 자, 그리고 사례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갈이 자기 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니까?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애초에 신중했고 또 신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렸다면 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손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심리학적 용어로 삼각관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갈과 이 살의 관계 속에서 이 아브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의 다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브람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좋지 못한 가족관계예요. 역기능적 가족관계. 여러분, 우리도 가족관계 속에서 이럴 때가 있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항상 싸워요. 다퉈요. 그러면요, 거기에 누구를 껴요? 거기에 은근슬쩍 나를 껴요. 야, 누가 잘못했어? 누가 더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끼고 싶지도 않고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은데 그 억지로 삼각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 형제하고 자매가 싸울 때가 있죠. 여기 형제들 있는데 그럴 때 엄마에게 이르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에게 이르는 형제. 그럼 엄마는 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요. 아, 얘가 잘못했네. 너가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역기능적 가족관계예요. 사실 이 둘 간에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명을 더 끌어들이는 건요, 이게 역기능적 가족관계죠. 그러면 이 살의 조급함이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6장 하반절 말씀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하갈도 뭐 조롱하고 멸시한 거는 잘못이겠죠. 근데 이 원인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이 주인 사레가 제공한 거예요. 하갈은요, 이 사레의 요청대로 원치 않게 이 아브람의 아들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애초에 사레가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게 기다렸다면요, 이 사레를 학대할 일도 없었어요. 또 이 사레가 도망갈 일도 없었어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끊어질 일도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후로도 이 사레의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싸우고 보복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싸우게 되는, 또 대대손손 그 자손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낳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원수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레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 이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야 할 사람이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신의 조급함, 이 기다리지 못함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의 장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의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누구예요?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이 브닌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놀리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 거죠. 화가 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한나하고 사레가 같은 상황 아니에요.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와 사레의 다른 점이 뭐예요? 사레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 아이를 낳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일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상반절 말씀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먹지도 못했어요. 수척해져서 금식 기도하는데 이제는 이 기도 응답을 받고요, 이제 가서 먹고 다시는 금신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힘차게 살아가요. 그리고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의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와 사례의 다른 점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마음을 아뢰고 통곡했다는 거죠. 그럴 때 기도 응답이 되어졌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 이 말씀에 한나가 결국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신의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처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진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입시, 취업, 결혼, 가정,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기도 응답받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례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였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이었죠. 다윗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설교 말씀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매일 성경 매일 하시죠.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장막에 텐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좋다, 그래 좋다, 좋은 거 지어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짓지 못하시게 하셨어요. 거절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에 살아도 텐트에 살아도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가 불러. 이러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사레에게는 잘 못 대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다윗에게 향한 마음이 사레에게 향한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꼭 붙들었어요.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기도 제목, 이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기도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그냥 나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사례가 이 다윗처럼 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자손을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했다면요, 이런 조급한 결과,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낳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한 지키세요. 그런데 사례처럼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요, 더 결과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사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도 기억합시다. 또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립시다. 입시든 취업이든 뭐 이직이든 결혼이든 우리의 미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세요.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간구하기를 원해요. 이 간구할 마음을 다윗처럼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한나처럼 근심하지 아니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